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든 생명의 어머니 하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남성들 위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지도력, 어떤 권력, 무언가를 해낸 것들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로 기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인물 뒤에는 아내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등에 숨어있는 더 위대한 인물들을 조명하며 그 세상의 인류의 업적을 기한 것보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해석과 그러한 것들이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졌죠. 때로는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룬 것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집회에서도 보면은 5,000원권에는 율곡이가 있죠. 그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그린 초충도가 있습니다. 수박과 맨드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율곡이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 뒷면에 있죠. 2009년 6월에 5만원권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율곡이의 어머니인 심사임당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10배나 비싼 지폐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저는 이제 사실 만원권은 정말 많이 이제 쓰게 되는 또 그러한 지폐라서 세종대왕이 들어가 계신 게 참 어떤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좋은데 다른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은 왜 들어가게 되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순신이나 유관순 같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독립운동가나 나라를 위해서 역사에 정말 기여하고 공헌하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정서에 어떤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찬반을 떠나서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줬느냐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 여성들이 있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시작에는 하와라는 첫 번째 여인이 있었어요. 역사에서 하와만큼 수많은 의문과 논쟁이 둘러싸인 인물도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의 그 많은 신체 일부 중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아담보다 늦게 창조가 되었는데 아담보다 월등한 존재인가? 아니면 열등한 존재인가? 아니면 완전 똑같은가? 우리는 알죠?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뱀은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을까? 하나님은 왜 하와에게 먼저 고통과 해산의 그 어떤 저주의 말씀을 먼저 하와에게 주셨을까? 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편에게 종속되리라 하는 그 벌을 내리셨을까요? 인류와 교회가 갖는 풀리지 않는 어떤 영원한 질문과 의문과 같은 거죠. 원래 하와의 이름은 하와가 되기 전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창조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겼는데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다 뜻하는 보편적인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라는 이름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직후에.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네. 이때 하와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담과 구별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게 되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사실은 하와랑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그 인류도 다 그들의 어머니는 하와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이름은 생명, 여자, 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녀는 최초의 인물이기는 했지만 또 최초로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여인이라 별로 그렇게 좋은 낙인이 찍히지는 않았죠.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고통을 말할 때, 고난을 말할 때 우리들의 고난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원죄의 원흉은 하와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우리들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또 그 원인을 거기로 찾기를 원하지만 그녀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종속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로마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와의 별명을 아담의 갈비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아담의 갈비뼈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고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발가락뼈를 취하지 않으셨다. 오직 둘이 한 몸이 되어 동반자가 되도록 옆구리를 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남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하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너무 뿌듯하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하고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남성들에게 권위를 줬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내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여자는 완성된 사람의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여러분, 흙이랑 갈비뼈랑 뭐가 더 강할까요? 네, 대답 안 해도 다 아시는 거라 안 하시는 거죠? 다르게 흙이랑 갈비뼈로 맞으면 뭐가 더 아플까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뭔가 높낮이를 따질 수 없게 가장 중간의 높이를 통해서 동일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참 보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얼마나 깊은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를 고독에서 채워주게 된 존재가 바로 여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 있어도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남자랑 좀 다른 게 있었어요. 호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죽음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탐심으로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그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서 타락이 이루어졌고 타락 때문에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 때문에 두려워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가 문명을 세워서 에녹이라는 성을 지어갖고 인류의 엄청난 문명에다가 바벨탑까지 쌓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쉼없이 계속 발전하는 문명을 일구어 준 것이 죄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몇 세대에 걸쳐서가 아니라 최초의 커플로부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때로는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지 원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고 부족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원망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태초에 그 커플들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하나님과 그들 둘이서 평생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반대로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와의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인생을 누리지 못했죠. 물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인생에 감사하다가 슬플 때는 또 하와를 원망하다. 왜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왜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짓는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와가 시작되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처럼 인생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괴롭다, 지금 너무 힘들다,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은 견딜 수 있는데 이 죄의 근원을 찾아야 될 때는 우리도 하와를 원망하게 되겠죠. 왜 죄를 져갖고 나 같은 인생을 줬나. 심지어는 정말 인생을 포기할 만큼 어떤 약물에 의지하고 또 나의 삶을 정말 내려놓고 싶은 극단적인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와가 정말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덕분에 누리게 되는 순간의 행복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류의 문명 속에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일하고 해산하는 고통의 벌을 받았고 그 고통은 하와와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죽음과 고통이, 괴로움이 하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녀를 죽은 자의 어머니, 죄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녀 때문에 고통, 괴로움, 가시덤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더 큰 고통이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성경은 그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 불렀다라는 건 아담이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증거하는 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돌아가고 싶은 뭔가 어떤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감정이 이끌어지고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동물들을 봐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자기 몸으로 난 새끼를 위해서. 내 다리가 다른 더 거친 동물들에게 물려갈지라도 사람에게 잡혀갈지라도 몸부림치는 것이 모성애 아닙니까? 약한 존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들. 제가 아비인데 아이들을 아무리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 엄마와의 나누는 교감과 정서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귀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지상 최고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명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고통이 크게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은 편하게 낫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고독, 괴로움, 슬픔, 아픔, 상처, 이 답답한 마음들을 잊으려고 술과 담배와 또 약과 수면제 등을 또 마약 등을 의지할 때도 있는데 잠시 그것이 효과가 있는 시간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효과를 보지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번만 하고 야 효과가 좋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한 번 접하고 나면은 너무 쉽게 너무 깊고 괴로운 큰 고통에서 너무 쉽게 완전히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조금을 한 번 접하면 계속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못 따지만 한 번 따면 대박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위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내가 빚이 얼마나 푸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내가 빚진 것보다 더 큰 돈을 벌어서 그걸로 몇 배를 갚아줄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더 큰 고민과 도덕적인 문제, 또 고통에 빠지는 그 영역이 바로 생명의 영역입니다. 인공자궁이라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서 적용할 나라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 여성이 임신하지 않고 태아를 성장시키는 기술이 이제는 많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산화도 치료할 수 있고 인공출산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뭐 시험관이나 뭐 과배란 주사를 맞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자의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선택하고 뭐 어떤 DNA를 뭐 일부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키와 머리색과 눈동자와 피부색까지 선택 가능할 것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고 인구 감소가 큰 나라 몇몇을 선정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잠정적으로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요. 출산율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해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상인 거예요. 몸의 고통의 문제를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장애가 있는 아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 숨을 못 쉬는 경우, 손가락이 온전치 않은 경우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류가 애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지만 생명의 신비로운 영역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공포심까지 있는 거죠.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유전자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파란 눈에 그 서양 사람이 너무 멋졌으니까 눈동자 파란색으로 해주십시오. 머리는 반곱슬로 해주시고요. 피부는 하얗게, 너무 하얗지 않게 동양인일까 백인일까 구분하기 애매하게 해주시고요. 지능은 100이 최고라면 그냥 한 92 정도 해주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태어나는 아이에게 점수가 매겨지겠죠. 그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우리의 괴로움,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길 원해서 그 조작된 아이를 낳아서 과연 나는 조작돼서 태어난 아이는 행복할까? 그 아이가 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의 모든 것들을 인공자궁에서 비싼 돈을 주고 태어나게 했는데 더 뛰어난 아이가 태어난다면 행복할까요?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생명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 죽음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생명이에요. 인간은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생명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천국으로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은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은 무통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고통 후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셨잖아요. 저는 아내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통과 진진통의 시간이 짧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여기저기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고 축하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뭐 진통은 몇 시간 했느냐, 뭐 무통주사를 맞았느냐 그런 것들을 물을 때 시간이 이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제 진진통이 온 다음에 아이를 이제
다른 이야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 얘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그냥 난 줄 알아. 당신이 낳았어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불쌍하고 연약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전날 밤부터 시작되기는 했는데 가진 통이 없고 아내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뭐 영상도 찍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 축복해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너 손가락 이렇게 다 갖고 나와라 하면서 그런 것들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아내는 이 남자가 이 남편이 뭘 모르는구나. 등허리에다가 이제 어떤 진통제 주사를 살짝 놔주는 게 또 있잖아요. 허리에다가. 그런 걸 맞으면서 숨을 쉬어가면서 괴롭게 나왔는데 저는 쏨풍 잘 나왔다 그러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온 거?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포경 수술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극심한 고통,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큰 고통 후에 오는 건 더 큰 괴로움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생명이었어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고통이 없이 오면 자수성가를 통해서 사업을 이룬 사람들은 그 노력과 그 가치를 또 그 어떤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물려받기만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리기만 해도 되는 사람은 더 나아가지 못해요. 더 자수성가하신 그 선대보다 더 혹독한 교육, 더 혹독한 훈련, 더 혹독한 과정과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귀함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으니까 예수님만 딱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비록 죄로 무너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새롭게 이끄셨고 죄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실수, 또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우리의 한계, 또 우리가 때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내가 걷는 길이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걸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잘 믿으면서도 점검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무언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를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게 비록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생명의 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딴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걷게 하셨던 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막으시고 때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 우리 영혼을 쾅 때리는 한 방을 주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야, 너 잘 가고 있느냐? 똑바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다양한 많은 것들. 우리는 어른이라서 그런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 번째, 3회차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망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난 그런 거 말고 오늘 오전 설교에 있었던 것처럼 100만 원 줄 때 나는 5억 받는 거나 그런 거 하고 싶은데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내게 주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날에 이르러서 모든 이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뵙게 될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어진 이 생명이 비록 우리가 때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때, 속상할 때, 외면할 때, 고독할 때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도 우리의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참 허무하게 사그러질 때도 있어요.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한물리라는 그 교통사고가 이제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떤 안전 또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같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죄로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해서 잘 걷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의 귀한 생명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아이와 할머니가 그 차에서 즉사하기도 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운전기사가 남을 돕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왜 음주운전자에게 일어날 일들이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건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도 없거니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도 늘 신호를 잘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요령 피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더라도 차선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도 위험이 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차 안에서 거친 말들을 내뱉으면서 해소를 하죠. 와우!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데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셔서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주어진 모든 날의 생명을 귀하게 사십시오. 귀하다고 여기십시오. 우리의 뇌로 우리의 생명 귀한 걸 여십시오. 너무도 불필요한 생각들과 너무도 많은 잡다한 생각으로 너무도 많은 경로로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과 뇌와 생각과 영혼의 그런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넓게 내십시오. 세상의 길은 사망의 길은 넓고 편하며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가장 넓고 편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